우리 자순절에 함께 읽는 예레미야 애가 묵상입니다. 오늘은 16일째 날이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에서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또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이 주인공이 피부가 손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쇠했다, 발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기근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의미합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뼈가 상했다 그러는데 뼈는 인간의 몸,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뼈들이 꺾임을 당했다? 몸이 부서졌다, 생명이 다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그 한 사람의 영은 부서진 것과 같다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인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기에 영마저도 부서진 상태입니다. 고통이 그를 애워싸고 포위했습니다.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조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치 터널을 오래 걸어간 끝에 작은 불빛이 보이는 것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시인은 기도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방은 벽이고 나갈 곳은 없고 사슬로 인해 무거워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박한 간곡한 부르짖음이지만 주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막혔습니다. 시인은 10절을 보시면 곰과 사자, 활을 쏘는 자의 이런 은유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 애가에 반복되고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처절하게 자기 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란 말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상황에 당연히 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셔야 하지 않나? 하지만 실상 아무런 행동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이 행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심판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는 공동체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깔깔깔 유쾌하다, 시원하다, 꼴 좋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전보다 괴로워하시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거리가 먼 저기서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제일 처음 발견하는 사람도 아버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도 아버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신발을 벗고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기다려왔던 정말 눈을 뜰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그 아들이 오는 방향을 향해 있고 온 마음은 다 아들을 향해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신 그 길을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 방향을 돌려서 돌아와야 되는 몫은 그 아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셨느냐?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살 수 있는 다양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계속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들에겐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참고 참으시는 중에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적용을 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마 우리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한 대로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한 대로라는 말의 그 생각은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게 맞겠습니까? 내 생각이 꺾이고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나도 주님의 뜻에 맞춰지려는 노력을 하는 그 중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혹시 그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동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원치 않는 인생의 여러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솟아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어 이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과정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